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담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2절 그 구절에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까지만 돼 있고 방금 읽으신 그 말씀은 그 지난주 말씀이 그 오타르게 붙은 것 같습니다. 포도주는 뭘로 만들까요? 네, 포도로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골에서 예전에 그 포도주를 담그려면 포도를 사다가 거기다 설탕을 붓고 소주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희석식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은 포도주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포도를 갖다가 그냥 대충 씻어서 빡빡 씻으면 안 되는데 대충 씻어서 그것을 갖다가 짓이겨서 통에다 넣게 되면은 그것이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는 그 포도에서 나오지만은 이미 화학적인 성질이 변화된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포도지만은 포도주 이퀄 포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발효조 안에서 온도가 15도 이상이면은 발효가 시작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포도 안에는 효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포도의 그 달콤한 과즙을 알코올성 음료로 이렇게 전환시키는데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이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포도는 점점 그 포도주가 되는 과정 속에서 부풀어 오르게 되죠, 가스가.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효모라는 거예요. 효모는 포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 포도 꼭지가 떨어지는 부분에 하얗게 된 부분이 하얀 가루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농약이 아니고 그래서 농약인 줄 알고 박박 씻는데 사실 효모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완전히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아라리 그냥 다 씻어가지고 하얀 가루가 없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짓이겨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은 포도주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효모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막 발효를 시작한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포도는 알코올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를 양가죽으로 만든 그 부대에다가 보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리병도 없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나무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십자군 이야기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그 실화적인 역사 기록 같은 그 소설인데 그런데 십자군 이야기라는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의 예루살렘을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들이 전투하면서 나무가 없어가지고 성을 지을 나무가 없어서 유럽에서부터 그 나무를 바다로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무통에다가 그 포도주를 담아서 이렇게 보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양을 키우니까 어린 양의 가죽을 가지고서 그 연한 양 가죽을 가지고 주머니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사용하는 양가죽은 연해서 포도주가 이산화탄소를 발해서 점점 부풀어 올라도 견딜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래 쓴 그 가죽 부대는 뻣뻣해지고 그리고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더 부풀게 되면은 그것이 자주 터지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의 속담과 같은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은
알만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상식이었고 대단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알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효모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잖아요. 하얀 가루가 붙어 있다고 하지만 효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포도는 가만히 있을 때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갖다가 발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포도주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루살렘과 온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전에 하지 못하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가끔 대치동 학원가에 서서 학원생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관찰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동시간대에 나와서 빨리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학원으로 가기 위해서 옮겨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실 제가 목사지만 그 중에 누가 예수 믿는 학생이고 그리고 누가 예수 믿지 않은 학생인지 단번에 그 구별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다 똑같은 학생으로 보일 뿐입니다. 옷도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대치동 학원 이 대치동 학생들에게는 왜 그렇게 검은 그 배낭이 흔한지 배낭으로 알아보기도 참 힘듭니다. 뭐 그리고 회색 추리닝 바지 뭐 아주 흔하고 뭐 그래서 겉의 모습으로는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늘 그렇듯이 대치동 학원생들에게 검은 그 대치동 학원생들로 비유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 배낭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겉만 보아서는 누가 신자인지 쉽게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속사람 안에서 겉사람에서 드러나지 않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발효된 포도주에서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폭발하듯이 쏟아지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영은 전에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전에는 불가능하던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색의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임하고 세상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배워서 이렇게 쓸 것이다. 나는 배워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배움으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부풀어 오르고 강력해집니다. 그러다가 그 속사람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또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상반되는 얘기로 돼 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배옷인데 구멍이 나는 거예요. 자주 구멍 났겠죠. 예전에 그 세제도 없는 상태에서 빨래를 갖다가 이렇게 빤다는 것.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빨래터에서 방망이로 이렇게 흐르는 시냇물에다가 적시고 방망이로 둘겨서 때를 빼는 그런 그 빨래를 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방망이가 있었죠. 빨래 방망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렇게 빨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옷이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옷을 갖다가 뭐 한 사람이 수십 벌, 수백 벌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벌을 입으면은 그것이 구멍 나면 떼워서 그렇게 입어가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유일한 단벌 그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 평생 입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 구멍이 난다는 건 큰일이죠. 그걸 때우는데 생배 조각,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생배 조각을 거기다 대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배 조각은 마르면서 수축되거든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주변에 꼬맸던 그 부분들이 같이 딸려오면서 그 원래 있던 옷도 망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축되는 거죠. 근데 포도주는 뭐냐면 팽창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다 대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금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비유하기를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은 결혼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밥 안 먹고서는 거기서 그냥 가만히 금식한 사람이 있겠냐? 다 맛있게 먹는 거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하면서 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마치 생배 조각과 같고 포도주의 그 변화와 같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사람은 세상과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 전체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원생 예배가 여러분 개인의 인생관뿐만이 아니라 세계관을 변화시켜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용되길 바라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시간 그 설교를 통해서,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는 20대 때 이미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고 하는 책으로 이름을 날린 신학자였습니다. 20대 때 이미 교수가 되어서 성공이 보장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엄친아였죠. 하는 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 올겐 연주자로 명성을 날렸는데, 어느 정도 명성을 날렸냐면은 유럽의 순회 공연을 다녀서 나중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저기 할 때 병원을 지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이프 올겐 유럽 순회 공연을 다닐 정도였어요. 그리고 모차르트가 올게니스트로 연주했었던 스트라부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 그 외곽에 있는 지역, 그 원래는 독일 땅이었었는데요, 지금 프랑스 외곽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그 성당에서 올겐을 연주할 정도로, 모차르트가 연주했던 그 파이프 올겐을 연주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남들에게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 소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정말로 의사가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그 흑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대치동의 많은 학생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의사가 아니었고요. 자기가 목표로 했던 신학대학 교수와 그리고 올게니스트로 자기의 모든 꿈을 다 이루며 살아갔었는데, 그 콩고에서 이렇게 정말 죽어가는 흑인들을 보면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런 사명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는 늦은 나이에 의대를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가는 것을 말렸어요. 너 이미 대학 교수로 성공했고 그리고 돈과 명예가 너한테 있는데 왜 굳이 고생하러 그게 의대를 들어가냐. 여러분, 독일의 그 의대 시험들은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독일에서 치과 의사 시험에 합격한 한 그 우리 장로님 자녀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6과목을 치른대요. 16과목을 치르는데 훨씬 많죠, 우리나라보다. 16과목을 치르는데 각 과목이 실습, 이론,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그 파트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총 48번의 시험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과락을 해도 다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서 또 다시 과락하면은 여태까지 의대에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 의사고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어요.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설득합니다. 자, 이제 너 원하는 대로 의대도 갔고 공부도 했고 그리고 의사가 됐으니까 여기 눌러 앉아가지고 너 안정되게 가정들도 살피고 그리고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가라 했더니 이 슈바이처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콩고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학생들처럼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대학에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동기가 달라야 돼요. 동기가 다르게 되면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능 시험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고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있어요. 수험생들에게는 많이 떨리는 순간이죠. 수험생들은 다 떱니다. 미국의 신학대학원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Even the Holy Spirit tremble before the exam. 그러니까 시험 앞에서는 성령도 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신학대학원 시험이 떨리고 그리고 부담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항상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 안 될 겁니다. 매일 지쳐서 집에 돌아갈 때에도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부모님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제가 군목 시절에 군대 목사죠. 군목은요. 군종 목사 시절에 중위 계급장을 달고 처음 갔던 그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위는 뭐 사실은 높은 장교 계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그런 그 군인들 가운데서 한 중령 정도 된 대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사 볼 때 뭐 자기의 종교가 기독교면 그래도 존중을 하고 그러지만은 또 가끔 이렇게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구시는 분도 계셔요. 한 번은 별 넷을 붙인 군사령관님이 오셨어요. 헬기가 딱 그 내리고 거기서 군사령관님 별 넷 이렇게 목 뒤로 이렇게 별이 넘어가는 군사령관님 딱 오셨어요. 근데 군사령관님이 오셔서 이렇게 도열하고 있을 때 지휘관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뭐 102 대대장 하고서 뭐 이렇게 딱 악수하면서 이렇게 도열해야 되는데 도열 인원 가운데는 특별참모인 군종 장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부대에서 막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올라오라고, 막 뛰어서 빨리 올라오라고. 예. 그런데 저희 부대가 기계화 부대라서 연병장 트랙이 990 트랙이라 가로질러 간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갔더니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진도 찍고 있고, 근데 군사령관인 그 별 4개를 다신 분이 계신데 저기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아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선 이렇게 악수를 한 거예요. 악수하면서 예, 우선은 군정장교 딱 우선 딱 인사 딱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목사님 저희 군사령관님하고 어떤 관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높은 분이잖아요. 그
군사령부에서 제일 높은 분이에요. 어떤 관계십니까? 아니 그냥 저 오늘 처음 뵀는데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이렇게 서로 아시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저는 한 번도 그분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날부터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말을 함부로 하던 막 대대장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조심스럽게 해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군사령부 목사님께 들어서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군선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사령부 목사님이 조언해 주시기를 어느 부대를 가든지 그 부대 목사님을 만나서 악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격려해 주시고 존칭으로 예우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군선교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군사령관이 나를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날을 그분께서는 알고 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결국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담대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도전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2년 앞 그리고 1년 앞 또 더러는 3년 앞으로 다가온 대학 입시 시험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어느 때나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